우리 성가대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전보다. 네. 지휘도 잘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까. 참 모든 것을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뿐이었습니다. 17년 동안 고 목사님이 저렇게 아프신 거 처음 봤어요. 제가 17년 동안 새벽 기도를 이 교회에 나왔거든요. 고 목사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 증거로 그렇게 아프신 중에도 어저께 오전까지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강단에 서시려고 했어요. 근데 이 몸이 도저히 안 돼서 사모님이 저한테 대신 좀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쌀밥 먹다가 보리밥 먹는다 생각하세요. 그런 부탁을 받고 갑자기 받으니까 평소에 읽고 적어난 그 제목하고 본문만 박주미 사님께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공원에서 1시간을 걸었어요. 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뭘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실력 없고 내가 아무것도 능력 없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 줄 믿고 받으세요.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 재간이 많아서 이제 기술을 발휘해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을 가게 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제 내년 봄에는 또 이제 중국을 선교 가는데 중국을 가고 싶다. 그럼 뭐 한국을 들려서 중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만 타면 그 비행기 안에만 있으면 가지는 거예요. 내가 달나라를 갖고 싶은데 그럼 인공위성을 타고 그 달나라를 갈 수 있어요. 인간이 보내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도 우리 인간이 목적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이렇게 성취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느냐?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주셨어요. 구원의 방주를 주셨습니다. 멸망받을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주의 재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재료를 삼으셨어요. 아시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관광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러 오신 거예요. 제물을 삼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미움도 받으시고 멸시도 받으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죽고 마땅한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이 이상 큰 작품이 없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이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1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말씀하기 전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그 전절을 받는 겁니다. 7장을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7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 감독은 내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죄에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몸이 있는 거예요. 이중전명이 있습니다. 누구의 나라에 있어요? 제한이 됐습니다. 아무리 성자라도 이런 마음 다 있어요.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어느 쪽을 더 기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그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럴까요?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라 그랬어요.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이 간단한 말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고 죽으심으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죽을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찔릴 대신 예수님 대신 찔리셨어요. 내가 멸시받을 그 대신 예수님 대신 멸시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가 뭡니까? 죄가,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하마루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루티아. 활 쏘는 사람들, 활을 쏘는데 관역을 향해 쏩니다. 근데 이 화살이 관역이 딱 맞을 때는 괜찮아요. 그건 내버려 둡니다. 맞았으니까. 근데 관역을 빗나가고 다른 데로 갈 때는 그 심판하는 사람이 길을 들면서 하마루티아, 그래요. 하마루티아.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라고 하는 개념하고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삐뚤어 다른 데로 가면, 그 방향에서 다른 데로 가면 그 죄예요. 근데 화살이 한 번 가면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어요. 우리가 인공위성을 쐈습니다. 근데 이 인공위성을 쐈을 때 이 인공위성이 가끔가다 잘못 궤도를 벗어날 때 있거든요. 지상에 있는 관제탑에서 조정을 합니다. 다시 돌려놓습니다. 그래야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는 거지요. 근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인공위성은 영원한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 가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영원한 멸망의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셨다는 얘기예요. 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참 내가 죽을 인생인데, 멸망받을 인생인데, 짐승 같은 인생인데, 우리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 아세요?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아세요? 이 죄를 져서 그래요. 죄를.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목표를 세우지 않고 빗두르 가니까 죄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게 목표 두고 그리스도에게 목표 둔 그런 사람이 구원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중심이 됐는데, 예수님 대신 다른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 대신 다른 물건이 됐는데 어떻게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단이에요. 죄예요. 죄의 집단이에요. 그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성경이 증명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지요. 우리가 남에게 구속받는 건 얼마나 싫어요. 우리 부모에게 구속받는 것도 싫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말 잘 듣다가도요 벌써 사춘기 지나면 말 안 듣습니다. 구속받는 거 싫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목사에게 구속받는 거 좋습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 구속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 진리의 영, 성령의 영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거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8.15 해방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37년 동안 일제 밑에서 속박을 받고 구속을 받고 있던 우리들이 해방이 됐어요. 삼천리 강산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쳤어요. 정말 넘쳤어요. 저도 그때 중학교 졸업생이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태극기를 막 만들어서 막 흔들고 감격스러운 거죠.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는 언제나 일시적인 거예요. 다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한번 그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 여러분, 사망의 공포에서 해방됐다. 우리가 죽는 거 참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 두려움에서 해방됐다,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두려움에서 해방됐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죄와 사망의 범에서 해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격이 좀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과 이러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그런 성도는, 그런 신도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육적인 요소가 있고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육적인 요소로 따라가기를 원하거든요. 더 편하고 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니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4절에 그랬어요. 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4절에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아가지고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이행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냥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히려 그걸 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죄된 길을 걷지 않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 떠나서 하나님의 성령 밖에서 그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오히려 율법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육신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장 29절, 로마서 1장 29절 다 같이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 이거이 우리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다 있어요. 제게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뿐이지, 이걸 우리가 나타나고 안 나타내는 것뿐이지,
이건 우리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도 좋은 거 아니에요. 가정 생활에도 좋은 거 아니에요. 사회 생활에도 백해무익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은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육적인 것을 생각지 않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시죠?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 뭐 충만한 상태 아니래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음성을 들려주는데 반응이 없으면 다시는 안 해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6.25 때 청년기가 돼가지고 공군 기술장교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전시니까 특수부대로 파견돼서 훈련 특별히 받아가지고 장교 훈련 물론 받았죠. 뭐 모든 그 당시에 쓰던 아주 모든 기구 병기를 다 쓸 수 있고 바주카까지 한번 쏴봤으니까요. 바주카, 무반동총, 뭐 권총, 뭐 기관총, 카빈, 뭐 A1 모든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북에 떨어져야 되니까 낙하선을 타고 이북에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무선을 치기 시작했어요. 생전 처음 치는데 뭐 이거 치기도 어렵지만은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왕왕왕왕 뭐 소리가 뭐 다다다다다 오는데 거기서 본부에서 보내는 주파수를 이제 택하라는 얘기예요. 뭐 처음에 하나도 못하겠어. 근데 그것도 자꾸 하니까요 마지막엔 나타나대요. 자꾸 줄이니까 가는 소리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마치니까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마치니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2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귀를 기울이세요. 조용히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반드시 들려주세요. 물론 제게 뭐 축복한다 뭐 그런 음성은 안 들려주지만은 하여튼 제가 저도 잘못할 때마다 들려주셔서, 근데 그때마다 순종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순종하면 큰 것에도 큰 음성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소개하는 목사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늘 듣다가 순종한 목사님,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서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알아요. 아버지는 저 신학교 1년 아래였고 제 아내와 동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아버지도 훌륭했지만 아들이 더 훌륭해요. 학교에서 매 1등만 했어요. 1등만. 야, 그 매 1등만 하는 거 얼마나 프레셔 될까? 좀 1등도 했다, 좀 저 중간도 갔다 그래야 좀. 근데 1등만 했대. 그렇게 머리도 좋고 성실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이 서울대학에 가래. 그 학교의 명예니까 서울대학. 근데 감리교 신학을 갔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그러니까 1등으로 입학했지.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원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 하려고 그러잖아요. 1등으로 들어가서 1등은 뭐 머리가 그렇게 좋은데 뭐 박사학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 하지 말라고. 그 안 했대요. 그 학사증밖에 없대요. 학사증밖에. 우리 고승희 목사님은 저는 다른 상황입니다. 박사를 먼저 하고 박사 받은 다음에 은혜 받고 목사 된 사람이니까 저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 어땠어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목회에 성공했어. 초교파적으로 강사로 초청합니다. 뭐 장로가 합동총 뭐 할 거 없이 미국에까지. 몸이 약한 거 좀 문제지 집회를 그렇게 많이 요청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랬어요. 그 우리 부강교회에서 그 목사님 모시려고 제 후임 목사가 30 몇 년 있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청하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을 제 1인자로 청했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부광교회는 큰 교회인데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교회 아닙니까? 나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거죠. 빚지고 다 쓰러져가는 믿음의 교회, 교회당만 크게 지놓고.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고난을 자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 지금은 부광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됐죠.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뭐 저 교회만 큰 거 아니라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지요? 순종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네. 성령의 사람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얼마나 온유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남을 비유하지 말고 사랑하게 하고 수근수근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고 도와주고 화목하는 데 앞장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째,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의 약속을 받았어요. 자녀의 약속.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습니까? 근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일부 예배 때 어느 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감사한 헌금을 했어요. 와,
나 그런 헌금하신 분 처음 봤거든. 저도 그 감격에 한번 너무 간증한 적 있지 않아요? 제가 너무너무 아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아유, 믿음이 생기면서 기쁜데요, 그 기쁨이 몇 달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새벽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이 기쁨을 우리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전달해 달라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찬양을 받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무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힘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우리에게 보여진 그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참 두렵습니다. 너는 전 할 말이 없어요.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어.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건 너무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실감 나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적으로 한번 부자가 돼가지고 수십억 달러를 나에게 유산으로 준다, 증서를 썼다고 합시다. 그 증서를 받는 자녀가 어떨까요? 종이조각 같을까요? 기쁠까요? 기쁘지요. 너무너무 기쁘지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우리 17절을 우리 다 같이, 제가 봉독한 그 성경 안에는 없어요. 17절에 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해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진. 네. 영광의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약속하셨어. 그래서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 약속이 이행이 되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거는 영광의 기업을 받을 전주곡으로 생각했어요. 예?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 속에 있습니까? 영광의 기업을 받을 보상의 전주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된 삶, 이런 참 엄청난 축복의 삶을 어떻게 받을까? 힘써서, 노력해서,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쌓아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면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